예수와 하나되기 284번째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일부러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보편적 구원에 맞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씨를 남겨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거룩한 씨가 갈릴리 예수가 맞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를 좋은 땅이라고 하셨고 믿지 않는 자를 나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불신과 죄악을 품고 있어 싹이 나지 않아 버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그들은 깨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자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자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거룩한 씨를 뿌리는 하나님으로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씨이며 그것을 뿌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부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이런 것을 곰곰이 살피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숲 전체를 보고 나무를 이해해야지 나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나무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숲 전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의 뒷모습이라 그러면은 신약은 하나님의 얼굴, 앞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뒤와 앞을 잘 봐야 되는, 계시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 구원하심과 또 어떤 면으로는 사람을 갖다가 그러면 차별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전제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이해하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이러한 말씀의 계시가 가장 중요하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나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시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구원을 지금도 원하시고 또 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 인도하시지 악하고 그냥 이것은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 것은 선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돼지고기가 나쁘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세요. 전능하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심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영원성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영원서부터 태어나고 죽어봤어요? 아니면 그 우주 끝자락에 가봤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의 제한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보고, 이런 본문 말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갖다가 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게 어떠한 부분일까 그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뭐 이렇게 그 시대에 자기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나 모두 만나셔서 말씀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에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그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면은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뿌리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가시넝쿨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 뿌려서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조상 때부터 안 받고 자꾸 하니까 그러는 거지, 모든 것을 뿌리는 거예요. 마치 햇빛이 모든 자에게, 비가 모든 자에게 골고루 다 주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그 죄악이 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갖다가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문제인 거죠.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개개인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마음 속에 뭐예요? 돌짝밭, 의심, 잠깐 믿다가 뿌리가 없어서 타워지는 거, 길가에 떨어진다. 이건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히는 거죠. 뭐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넣어도 땅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다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죠. 또 뿌렸는데 어떻게 해요? 재리의 욕심,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뭐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도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의 삶까지도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러니까 좋은 흙도 되고 또 이렇게 돌짝밭도 되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아서 이게 선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천하지를 왜 못할까 하면은 그 속에 그걸 깊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해도 내가 믿지 못하면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그 돌을 캐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개간해야 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 같은 멍에를 메고 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우리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자꾸 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치 저 바깥에 있는 것인 줄 착각하는 거죠. 우리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전히 이게 정체성이나 이런 게 구축되지 않으면 이것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더 낫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사이에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너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라면은 그 나라끼리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부터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나쁜 돌들을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고 그 실천으로부터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당시에 어떤 거룩한 시는 우리가 이 출애굽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패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씨,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 당시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이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해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었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면은 내가 믿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둘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맞지 않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더 옳은데 왜 그들은 맞지 않았냐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내 행복을 갖다가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는 그 분을 바랬던 거고 예수님은 그 너희들이 먼저 그 마음속에 그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누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것을 믿기에는 내 자신을 갖다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전통,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런 것들을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거룩한 씨가 맞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씨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품는 것이죠. 우리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버립니다 하고 다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죠. 그걸 이제 그분을 갖다 모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밭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 그전에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다 버려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오늘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 그 나라가 내 눈에, 내 삶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세계를 정복하고 메시아가 정복하고 나에게 어떠한 풍성한 그 삶을 갖다가 주는 그런 것을 나는 바란다는 거죠. 나는 바뀌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고 나는 바뀌지 싫고 이런 것이 충돌하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정말 내가 영원히 살 만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가차없이 바꿔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만한 가치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면은 내가 그러한 충실한 열매, 내 인격적인 열매, 나의 어떠한 방향성,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자 하시는데 이 선한 길을 보이셨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난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난감했던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현장에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물론 그릇되게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죠.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어떤 목사들은 그 자신이 말하면서도 그게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문제예요. 우리 앞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내 능력으로 할 때 또 문제고, 이게 너무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마음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계속 간구하면은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나의 중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데도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내가 자신을 자꾸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내 그 생명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드러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예수로만 해도 내가 살만하겠다. 예수만 믿어도 괜찮겠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것이죠. 이미 내가 마음속에 그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갖다 그만큼 보살펴 주시고 성장시켜 줬기 때문에 예수만 있어도 내가 딴 데 가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다른 것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무슨 자기 이름을 내고 이런 어떤 자기 교회 이름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해줘. 깨닫지 못해. 너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다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100년만 지나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한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꾸 엉뚱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닌지. 죄사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자유함을 내가 받았다는 의식이에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내 양심에 자유하게,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마음을 주셨음을 깨닫고, 다른 정말 돌이 있으면 돌을 캐서 버리고, 재리의 욕심이 있거나 세상 근심이 있으면 다 이거 베버려서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그러세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능함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사셨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도 그렇게 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면 돼요. 100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하나님 안에 주어진 영원한 삶이에요. 하루를 내가 그렇게 영원한 삶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그러한 존재, 소유를 가지고 내
내 자신을 갖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존재로서의 내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또 소망하시고 또 문을 두드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잘못된 것들 다 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